10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주제는 참된 구원자를 떠난 교만한 백성의 종말.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한 그런 내용이죠. 본문을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열정적인 우상 숭배를 택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하는 언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혜택들을 오히려 악으로 그렇게 갚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언약에 기록된 그대로 형벌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또 하나의 헛된 우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분을 대적한 결과는 언약 파괴에 의한 칼과 죽음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12장 14절에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경노케 한 이스라엘을 꾸짖었는데 여호와께서 경노하신 주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 구체적으로 송아지 숭배였죠. 4절부터 14절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뚜렷이 연상시키는데 만약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그 동풍이 이제는 배교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말라 죽게 하는 심판의 바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에브라임이 바알로 인해 죄 짓고 망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만드니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쳤으나 교만해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은 패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마리아는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이죠. 자, 앞에 부분 1절부터 8절의 소주제는 교만한 에브라임의 임할 심판,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교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잊게 하고 무엇을 유발한다? 탐심을 유발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탐심을 유발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촉발하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가장 교만했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송아지 숭배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더욱 죄를 고집하고 우상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침의 구름이나 이슬같이 쭉정이나 굴뚝의 연기같이 빠르게 속히 사라질 것이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슬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자, 2절에 보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는 말씀이죠. 송아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백성들을 남왕국의 유다, 즉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입을 맞춘다 하는 말은요, 존경하고 숭배한다. 그러므로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은요,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죠. 그 아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금송아지 우상, 바로 아피스를 본떠 만든 우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구원자셨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배가 부를 정도로 부유해지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한다? 딴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배고플 때 오직 그거밖에 없잖아. 내 줄인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추울 때 그 추위만 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숩고, 한마디로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과거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르몬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들을 찢으리라. 4절 5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참 슬픈 일이죠. 자, 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염통이 나오죠. 염통. 생명이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심장과 관련된 그런 장기죠. 본문에서 이 염통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심장인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종말. 당연한 결론이겠죠? 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다?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이나 재판장들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허락하셨지만 진노로 그들을 패하셨습니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북이스라엘은요, 약 209년 동안 931년에서 722년 9왕조 12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피해 혁명으로 왕조가
교체된 것, 이것이 무려 9개 왕조 중에서 8회나 됩니다. 참 얼마나 참 힘든 기간이었을까요? 이에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 같은 패망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자, 12절, 13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에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네,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임산부에게 출산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을 우리 어머니들은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애가 나오지 않는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아직 나와야 되지 않는데 나온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늦게 나오는 건 잘 모르는데 일찍 나온 건 잘 알아요. 왜냐면 저희 첫째 아들이 약 보름쯤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 아내가 임신 중독이 갑자기 와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뭐 혈압이 200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형태라 유도분만을 이제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의사가 임산부건 아이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죠. 제 아내를 선택했고요. 근데 그때 사인을 2번이나 했어요.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사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이나 저 사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유도분만 하는 그 시간들 그 밖에서 기다릴 때 아내는 몸의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나와서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잘 자라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참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왜 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마치 그 출생의 때를 놓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분별 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하시냐?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의 발걸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수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속하실 분, 그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그 14절의 수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히브리인들에게 수월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장소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장소 또는 무덤 또는 죽음의 세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고요. 어둡고 그 침묵이 흐르며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망각의 세계로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 수월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형벌과 고난의 장소. 신학시대에 와서는 이 수월을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번역되냐면 죽음, 무덤, 그리고 더 끔찍한 지옥, 다른 말로 음부,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옥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자,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시작.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성도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질문 겸 묵상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교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두 번째,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이신 한 분뿐이신 구원자 하나님. 아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백성은 끝내 도움을 거절해서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서 건져주신 두 글자를 기억하라. 그 두 글자가 뭘까요?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기억하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상 숭배는 교만에서 비롯되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특히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분께 기도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기의 선한 것만 내세우고 살면 하나님을 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한 절 묵상. 우상을 따라가면 망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참된 생명과 능력이 없는 우상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혹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상대하는 힘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느껴지는 감정에 속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길에 서 있던 저를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배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작게 보거나 잊지 않게 하소서. 혹독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제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 정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구약 1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